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로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가자. 제목을 한번 따라줍시다.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가자. 다시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가자. Go forth to Jesus outside the camp. 진영 바깥으로 예수님께 나갑시다. 그 영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the camp, 진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정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곳,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사죄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영문 밖에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진영이 교회 안이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이제 교회 바깥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교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신 세상,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 기능에 중대한 그 상실함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끼리만 그냥 잘 믿고 그 다음에는 교제하다가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 진영을 떠나서 그 정치권에서도 여야 자기 진영 논리에 쌓여서 정작 국민의 복지와 삶에 대한 진척이 없이 나가는 걸 이 기자들이 다 꼬집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면 이건 잘못 믿는 것이 분명하단 말. 그런 면에서 영문 밖으로 이제 예수께 나아가자.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야말로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이제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나간 신앙, 이게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요절이 바로 12절로 13절인데요. 요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이나 영문 밖이나 같은 말인데, 성문 밖, the city gate, outside the city gate, 성문의 바깥쪽.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 세 번째는 참된 종을 본받으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베풀라. 다시 사랑을 베푸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참된 종을 본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오늘 증거할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사랑을 베풀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교회를 비롯한 모든 신앙 공동체의 핵심 가치, 가장 귀중한 가치는 사랑이고 또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세계는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 노른자 없는 계란이. 어떤 사람은 흰자만 먹는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몰라. 노른자를 먹으면 왜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노른자 잡수면. 그래도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도 노른자 없는 계란 먹는 거,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거, 이거 참 있을 수 없어요. 즉 교회 안에 사랑이 빠졌다.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게? 예수 공동체는 아니란 말. 공동체라니까 너무 거창하지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역자이기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산다면 그 발전 가능성이 없어. 이젠 그 진영을 뛰어넘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깥이 안 보여요. 정저주야라는 말이 있죠. 우물한 개구리. 내가 참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카톡이 하나 미국에서 왔는데 알래스카에 정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좀 여기 한번 와서 좀 그 사역을 하면 자기가 전도사로서 잘 섬길 수 있겠다고. 거기 LA 동부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을 거기에 파송해서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원주민 사역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좀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총회장하고 있으니 나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누군가 좀 젊은 사람이 좀 희생하면서 일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성 목사님 혹시 갈 생각 있으세요? 알래스카. 예. 예. 아무튼 등 따숩고 배부른 자리는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들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난이 많은 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신앙생활이 내가 요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 병든 거예요. 좀 더 이 영문 밖으로 고난의 자리, 침뱉음의 자리, 뺨을 맞는 자리, 채찍에 맞는 자리, 비난 맞는 자리, 그 치욕의 자리, the site of reproach, 비난의 자리, 그걸 선택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존중받는 자리만이 아니고 항상 섬기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는 어린 신자들 돌보는 거, 우리 유치부나 유년지학교 섬기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늘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첫 번째가 사랑을 베푸십시오라고 했는데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1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시작했으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팔떡에도 형제 우애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중생한 영혼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정말 중생한 사람은 아가페적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즉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약동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이 싹이 난단 말이에요. 중생했으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으로 오래 있긴 하지만 전혀 오래 믿어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주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오늘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NGO 크리스천 단체들 그들이 다 안락한 자리를 뒤로하고 자신을 초기같이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그 중생의 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이 신앙은 그래서 나서라고 자꾸 나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좀 모자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 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대접이에요. 일생 다른 사람 대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대접받는 것은 또 1등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들은 그래도 특별히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 가면 정신이 없더라. 명절 되면. 그러면 그거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감사한 건 그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 그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감격스럽고, 또 동일하게 우리도 더 연약한 사람, 그 다음에 궁핍한 사람을 또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대접의 종교입니다. 대접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접을 잘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웃을 잘 대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들 가서 뭐 영치금도 넣어주고 의복도 따뜻한 거 사다 주고 또 면회도 가서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러란 말이 구체적인 이 사랑의 실천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학대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힌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이제 장차 재림하실 건데 많은 천사들을 거니고 이제 함께 오셔서 그의 영광의 보좌를 배설하시고 거기 앉으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해서 세우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내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내게 행한 것이니라.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그 도움을 주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무튼 뭐 면회 가서 방문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 줘야 할 걸 말씀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 가서 의복도 좀 따뜻한 걸로 사다 드리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 뭐 예수 믿다가 감옥 간 사람들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적 타락의 풍조에 신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경고적 권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부부관계 안에서만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부부관계 외에 정당한 배우자 외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 그건 음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고 그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간음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죄악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제도하에서의 성은 아름답단 말이에요. 마귀는 가만히 그렇게 두지 않고 다른 이성,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맺어진 이성이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게 멀쩡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인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남편들의 눈이 다른 데로 안 돌아가도록 최고의 아름다움을 항상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집에서는 머리도 안 감고 늘 뭐 아주 파자마는 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매력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같으면 다방에 가는 거예요. 다방에 가면 예쁜 마담이 아주 한복을 차려입고 사장님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나는 이상하게 여자들이 집에서는 화장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꼭 립스틱을 진하게 그리고 화장하는 뒤에 누구 어떤 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은 자기 남편에게 제일 잘 보이도록 항상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마귀가 틈못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돼서 이 가정이 다 이렇게 깨져나가고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는데 성경에 분명히 노아의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다 음란방탕한 죄, 음행죄 때문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 제가 늘 반복합니다만 이태원에 참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정말 큰 사건이 있었죠. 1년 전에. 생태 같은 이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유명을 달리하는 이 비극적인 일은 정말 이 선진국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된 일이고 또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말이에요. 평생 이게 지워지긴 하겠어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라고. 그래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하필 이태원인가? 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이태원에 가면 클럽이라는 게 있다는데 클럽에 가면 그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나온다네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 마약도 하면서 하룻밤을 즐기고 호텔에서 클럽에 즐기고 호텔에 가서 즐기고 또 내려간대. 부산 사람도 올라오고 저기 광주 사람도 올라오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가장 타락한 중심지의 하나인 이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죽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전 세계가 정말 안타까워할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것도 이태원에 생겼을까? 가장 성적 타락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샘플로 심판하지 않았겠는가? 왜? 과거의 소돔 고모라의 동성연애 도시를 다 심판했고요. 그 다음에는 노아 시대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취함으로 네피림과 같은 장수가 나왔지만 인성과 영성은 다 빠져나가고 인간이 짐승과 같은 그런 이 본초적 욕구만을 충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이게 이 음행죄는 심판받기 직전에 일어날 무서운 죄라는 거. 근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격동시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격동시키고 또 뭐 장년들도 격동시켜. TV라든지 어디는 뭐 얼마나 가까워요. 갑자기 뭐 스마트폰 잘못 누르면 이상하게 옷을 거의 벗고 나온 여자들이 많아. 제 스마트폰에도 보면. 안 봐야 되지. 나와 갑자기 이상하게 뜬다니까. 무서운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경건 생활에 창념하지 않으면 타락하기 쉬운 이런 세대. 우리 자녀손들의 시대는 더 무섭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순결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5절로 6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것. 돈을 뭐 열심히 근면한 근로 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무튼 뭐 이건 뭐 귀가 닳도록 우리가 다 들은 얘기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돈은 하나의 우리의 수단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또 많이 주면 많이 하나님의 일도 많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뭐 그렇게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에 많이 쓰자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쓰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쓰는 거지. 모두가 다 많이 부자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욕심을 버리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다 듣고 배운 대로 가장 귀중한 몸을 주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왜 안 주겠냐? 더 중요한 걸 주신 분이 덜 중요한 걸 왜 안 주겠냐? 몸을 주신 분이 그 몸을 감쌀 의복을 왜 안 주겠는가?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물질을 왜 안 주시겠는가? 식물을 안 주겠는가? 당연히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므로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 되네. 아무튼 부지런한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그 쥐어줘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튼 부지런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환경을 열악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탐욕과 부의 과도한 축적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초래하는 것이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신다. 그럼 너무 많이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그 너무 많이 주신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없는 사람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6절까지 내용은 참된 종을 본받으십시오라는 내용인데 우선 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거짓 선지자는 그 교리나 행동이 잘 변하고 성경에서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훌륭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지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주장하는 바가 성경적인가, 즉 성경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즉 성경에 맞지 않는 걸 가르치는, 말하자면 지도자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그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가 배운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전통적으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 건전한 교단과 교회에서 배웠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 어느 계통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뭐 어느 계통, 어느 교단 누구에게 배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행위의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뭐 바른 교훈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과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얼마 후가 되면 그 사람도 그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첫인상에도 알 수 없어요. 좀 지켜보면 이 사람이 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의 인격도 드러나고 신앙의 바닥도 다 드러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알 수는 없어. 첫인상 가지고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성경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느 계통 사람인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또 그 행실과 그의 교훈이 일치하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 지도자의 결점으로 인해서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참된 선지자, 참 목자,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번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우리는 이 땅의 훌륭한 지도자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지도자를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 지도자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전하신 지도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뭐 목회자도 다 해당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증거한다면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 인간에게서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뭐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 심부름을 하시는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지. 뭐 그 사람에게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위대한 무슨 뭐 이 거룩함,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 그의 희생적 삶, 그런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 이 지구촌에는 뭐 천사를 끌어다가 목사 세울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늘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진정한 참 선지자로 참된 목자로 모시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마찬가지. 우리 부인네들 남편과 오래 살아보니까 다 뭐 완벽합니까? 연애 걸 때는 다 이게 뭐 도파민이 많이 나가지고 이 단점들이 다 가려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과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결혼하지만 이 도파민이 내내 흐르는 게 아니요. 한 2년 정도면 다 끊어져. 아이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가 있나. 마음이 전에는 뭐 태평양 같아가지고 뭐 하늘에 별도 따줄 것 같더니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뭐 좁쌀 영감탱이도 아니고 일인 내 친구 아무개 순자는 어쩌다가 저쩌다가 신랑 한 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래도 인정받고 인물도 눈에 쌍꺼풀도 되고 괜찮았는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가. 다 비슷해. 살아보면 안다. 모든 인간은 다 허물이 많고 결점투성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 간에.
뭐 신혼 때처럼 한 내내 지속될 줄 알다가 연예인들이 대개 다 한 2년에서 4년 사이에 이혼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같이 이제 솥단지를 걸어놓고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살다 보면 그런 뭐 연애할 때 그런 기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가정을 이루나가는 거지, 그런 꿈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그것은 이 다음에 한나라나 가면 천국이나 가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위의 열매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1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13절,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반복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너무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 이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욕 얻어 먹은 사람들 종종 있죠. 성경에는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영문 밖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으며 쫓겨난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것이 바로 영문 밖, 성문 밖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작은 예수들로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찬송가에 보면 푸른바다 나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가운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자신들이 한번 자단해보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침대차 타고 편안하게 가기를 다 좋아한다는 말. 3등 열차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이 아이러니컬한 비밀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 머무른다는 것. 이것은 왜 비밀인가? 그렇게 살아본 자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아멘. 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항상 섬기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자리, 그런 자리 계속 하면 그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곳에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 즉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저 그냥 은혜만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증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 가지 일부분이죠. 우리 찬송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입술로 정말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건 새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란 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목사를 의식한 게 아니라 목사의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응시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온전히 기울여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단순히 뭘 얻고 가는 거 무슨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배가 좀 더 역동적이고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곧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입술로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감사해도 유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예배, 찬송의 제사. 우리 도봉교가 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러고 또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이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라는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것 제사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 의식에 예전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 삶의 예배를 6일 동안 드리는 거고 주일날은 한날을 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나머지 일주일 성공하기가 쉽죠. 주일날 예배에 실패한다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연보하고 그 의식에 잠깐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감격적인 예배의 영향으로 그 은혜가 끌리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즉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 오늘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 나가는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욕심을 버리는 삶이에요. 이제 욕심 가득 찬 사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기 어렵고요. 욕심이 가득 찬 사람 혹시 전도받아서 교회 나올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다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 보니까 그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퍼주더라고. 자꾸 그 피전도자에게 뭐 필요한 것들 다 사다가 자기 자비량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다 그것도 물질적 희생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나가냐.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주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항상 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입술의 제사, 즉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 이런 삶이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진정한 삶일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시간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식후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반추에서 볼 때 우리 자신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 여전히 이기주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의무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이기심의 껍데기를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삶,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갇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는 연약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굽어 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줄도 아는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도봉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잘 증거하여 함께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